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형. 제로에서는 우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이원론과 일원론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우선 베다와 불교 그리고 도교에서의 일원론을 설명하고 고대 서양 철학에서의 이원론의 시작을 설명하고 그 이원론과 기독교의 통합을 살펴본다. 서양 사상은 두 가지 토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나는 헬레니즘이고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다. 헬레니즘은 그리스, 로마의 정신을, 헤브라이즘은 구약 성서의 세계관을 말한다. 헬레니즘은 서양 철학의 기원이 되었고 헤브라이즘은 기독교의 기원이 되었다. 이것은 언뜻 대립하는 사상처럼 보인다.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인본주의적 철학과 절대자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신본주의적 종교로 대립하는 두 사상은 근원에서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다. 바로 이원론이다. 플라톤 이후의 서양 철학이 세계를 이데아와 현실로 나누고 세계와 자아를 양분해온 것처럼 기독교는 세계를 천국과 지상으로 나누고 신과 인간을 양분해왔다. 이 유사성은 단순히 유연이 아니다. 실제로 기독교는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자양분을 얻어 논리적 체계화를 이루었다. 초기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4세기 무렵에 플라톤 청학을 기반으로 원시 신앙에 머물건 기독교를 체계화했고 13세기 이탈리아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수용함으로써 종교와 철학의 통합을 시도했다. 일원론의 시작. 우파니샤드는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정리된 문서다. 산스크리트어로 가까이 앉다라는 뜻으로 스승과 무릎이 닿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제자들에게 비밀스럽게 전수되는 지식을 말한다. 우파니샤드는 베다의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 중에서 핵심이 되는 사상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했다. 그만큼 베다에 비해 현대인의 감성에 더 부합하고 잘 읽히는 면이 있다. 서양 사상사의 위대한 지성 쇼펜하우어가 라틴어로 된 우파니샤드를 가까이 두고 습관적으로 읽고 연구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노년에 그는 우파니샤드를 이렇게 평가했다. 이 책은 가장 값지고 수준 높은 지혜다. 지구 위에서의 내 삶의 위안이었고 동시에 내 죽음의 위안이었다. 이 탐구 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의외로 단순하고 명료하다. 핵심은 세 가지로 세계, 자아 그리고 그 둘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우선 전체로서의 세계는 브라흐만이라고 한다. 이것은 자아 외부의 세계 즉 우리 주위의 세계를 말한다. 그리고 부분으로서의 자아는 아트만이라고 한다. 이것은 자아 내면의 세계, 내 안으로 펼쳐진 모든 것의 근원을 말한다. 오늘날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우주 전체와 나의 마음 정도가 되겠다. 우파니샤드는 이원론에서 멈추지 않고 과감하게 한 발 더 내딛는다. 서로 달라 보이는 두 개의 근원이 사실은 하나라고 선언함으로써 세계와 자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즉, 브라흐만과 아트만은 하나다. 이것을 범아이려 사상이라고 한다. 범은 브라흐만을 한역한 것이고 아는 아트만을 한역한 것이다. 이려는 오직 하나라는 뜻으로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다. 이를 종합하면 우파니샤드의 결론은 우주의 실체와 내 안의 자아는 궁극으로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내용물을 담는 그릇의 이름이 변해왔다. 그것은 베다, 우파니샤드, 베단타 철학, 또는 힌두교 등으로 불렸다. 그릇의 이름은 6000년의 시간을 따라 변해갔지만 그릇에 담긴 내용물은 그대로 이어졌다. 우리는 생각해보아야 한다. 도대체 왜 범아이려인가? 가장 오래된 지혜이자 최고의 지혜가 왜 하필이면 이것이란 말인가? 범아이려는 오늘날의 인문학이 다루는 세 가지 주제를 모두 담고 있다. 세계는 무엇인가? 자아는 무엇인가? 세계와 자아의 관계는 무엇인가? 라는 세 가지 주제를 모두 담고 있다. 범아이려의 사상은 3000년의 시간을 관통하여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도착한다. 는 인도 사상의 뿌리가 되었고 자기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그러나 우파니샤드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해 들어갔다. 깨달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명상과 수행에만 전념하는 출가자가 많아지는 문제가 생겼다.
인도의 경전은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는 총 18권으로 이루어진 장편 서사시로 기원전 10시기 무렵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라타족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바라타족은 현재의 인도 델리 부근의 쿠르구세트라라는 지역에서 영토 문제로 친족 간의 거대한 전쟁을 치렀다. 세상을 유지하는 신 비슈누의 화신인 크리슈나가 왕자 아르주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에서 해결 방안을 알 수 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본성에 알맞게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하고 신에 이르러야 한다. 중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사진의 직업 안에서 의무를 다하는 과정을 거치며 신을 발견하게 된다. 정리하면 힌두교는 두 가지 근본 구조를 갖는다. 그것은 우주와 자아다. 우주의 본질은 브라흐만이고 법칙과 질서로서의 다르마 안에서 생성, 유지, 소멸의 운동을 반복한다. 자아의 본질은 불멸하는 아트만이고 카르마에 따라 탄생, 삶, 죽음이라는 윤회를 반복한다. 힌두교는 말한다. 나의 의지와 나의 행위가 곧 우주의 의지이자 질서가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깨달음 안에서 행위하게 될 것이고 비로소 윤회의 고리를 끊고 해탈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원론의 세계. 서양과 동양의 차이가 있다면 동양의 철학적 사유가 일원론으로 시작된 반면, 서양의 철학적 사유는 이원론으로 시작되어 근대 이후에 이르러서야 일원론을 발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점이다. 특히 서양의 이원론적 사유는 세계와 자아를 분리하고 각각을 독립적인 실체로 파악함으로써 물질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빠른 성장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다. 그것은 이원론이 인간을 주체로, 자연을 대상으로 분절함으로써 인간이 자연을 개발하고 변형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과는 근현대까지 이어져 서양의 모범이자 자랑인 산업화를 이루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서양의 이원론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것은 고통의 발생이었다. 이러한 서구의 이항 대립이 해결된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였다. 철학에서 칸트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통해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의 분리를 극복해내었고, 신과 인간의 완벽한 분절을 전제하던 기독교에서는 독일 신비주의의 등장과 함께 일원론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 책에 전체적으로 일원론로 이원론의 세계관과 역사를 함께 살펴본다. 우리가 이원론을 넘어 일원론의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 책에서는 한 발을 내디뎌 익숙하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들어서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잃어버린 절반의 세계인 일원론의 세계의 원래 주인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을 아끼고 준비해서 나만의 시간을 만들고 내면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충분히 침묵의 순간을 경험한 후에 그것이 익숙해지면 다시 현실로 나아가서 영화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생각을 경청하고 그 안에서 배워야 한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 출구를 찾고 빛나는 우주의 본질과 마주해야 한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역사와 세계관을 다루면서 인도의 고전과 중국의 고전을 거쳐 고대 철학과 근대 철학까지 살펴보는 재미있는 책이다. 읽어볼 것을 추천한다.